의인의 혀가 순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절제된 말을 하게 되기까지 불순물이 제거되는 훈련을 치열하게 받아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의 훈련을 받은 의인의 입술은 마땅히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힘이 그 입술에 담겨 있게 되죠. 자, 이제 솔로몬은 여호와가 주는 복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자, 22절을 먼저 한번 읽을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솔로몬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내는 이런 식의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두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내가 이런 복을 누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작정하셨던 그런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 중심의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복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작정하고 계신 그 복을 말하죠. 이 복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역대상 4장에 기록된 야베스의 기도에 담긴 복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할 때도 그 복도 동일하게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 불우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복이 있을 텐데 내가 어리석거나 내가 교만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분별하지 못하여 그 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솔로몬도 그냥 복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표현하죠.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의 인생을 통해서 주시고자 이미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듬어내고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고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요, 사실 사람이 원하는 복과 다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먼저 사람을 부하게 한대죠. 하나님 주시는 복은. 자, 이 표현은 원래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물질적으로 큰 부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는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방법이나 악인들처럼 폭력과 착취를 통해서도 부를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부는요, 그러한 식으로 채워지는 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부죠. 하나님 바람 한 번 불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복일 뿐입니다. 부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요, 그 크기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크기에 상관없이 언제나 그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부는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풍요롭게 만들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부와 사람이 자기의 욕심으로 소유하는 부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부의 특징을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욕심으로 얻은 부는요, 항상 근심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그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따라오고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늘 따라오기 때문에 마음에 안정감이 있을 수 없죠. 늘 불안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부는요, 그 사람의 인생을 성숙하게 다듬어 가시면서 채워 가시는 부이기 때문에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배우게 하면서 주시는 부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릴까 근심하지 않게 되죠. 이런 훈련을 받아온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간적인 노력만 갖고 부를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또 내게 가장 적당한 것으로 가장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소유하고 있든지 사실은 근심과 불안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하지. 그러니까 부의 크기와 상관없이 늘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참 깊이 배울 수만 있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복될까요? 하루하루 주 안에서 감사로 살아내기도 부족한 시대인데 이래서 걱정하고 저래서 걱정하고 이래서 전전긍긍하고 이래서 저래서 불안하게 산다면 그 하루하루가 참 복되지 않죠. 생각만 해도 참 힘들죠. 이런 차원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오늘도 연단받고 있는 인생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재물과 관련된 수많은 갈등의 상황에 놓여왔고 사실 지금도 놓이고 있고 앞으로도 자주 놓이겠죠. 하지만 우리를 늘 연단하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만 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분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난해도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조금 넉넉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교만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빈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결국은 빈곤한 인생, 결국은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강조한 솔로몬은 이제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를 비교하죠. 오늘 본문 안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악으로 낙을 삼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행악을 악으로 삼는다. 여기서 말하는 행악은 뭘까요? 의도적으로 악을 계획하고 행하는 거예요. 물론 행악이라고 하니까 꼭 법적으로 나쁜 것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오직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갖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복을 이게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그저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조금 얻었을 때 그것을 성공이라 여기며 잠시의 즐거움을 누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없으면 영원한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그저 잠시의 기쁨으로 만족하고 눈앞의 성공적인 현상으로만 기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성공이라고 인정해 주실까?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성공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이라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노력이 없어요. 내 노력과 내 애씀이 주님 손에 붙들려 사용될 때 세상은 좀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성공적인 삶으로 인정해 주시죠.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의 모습이 내 노력의 결과물인지 하나님이 내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해 주심으로 주어지는 결과물인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목회도 사실은 똑같죠.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이 목사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결과물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 목회는 그 목사의 결과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참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라고 내가 혼자 착각하거나 속고 있는 거죠. 그저 내 노력으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목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늘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명철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일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명철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받기 위해 부단히도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받아내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주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겸손히 그러나 성실하게 일하는 그 사람이 명철한 자죠. 그래서 명철한 자는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이기적인 욕망을 누르기 위해 힘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늘 감사로 살아가는 자예요. 이런 자는 결국 지혜로 낙을 삼는데요. 여러분 지혜로 낙을 삼는다. 이 지혜로 낙을 삼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베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야베스가 구하는 요 내용들이요 바로 지혜를 낙으로 삼는 명철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야베스가요 이렇게 말해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거요 내 욕심으로 내 사업의 지경이 넓히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야베스는요 정말 아주 불행한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의 태어난 이후의 삶의 환경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행한 환경이었어요. 주변의 모습이 상황이 태어난 나의 가족 형편이나 경제적 형편이나 지위적 형편이나 모든 형편이요 정말 가장 암울한 상태였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는 그 암울한 상태를 나의 어떤 절망의 이유로 삼고 그저 불행한 사람처럼 나락의 늪에 빠져서 그렇게 그냥 인생을 망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야베스는요,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하나님, 내 이 암울한 형편을 내가 변명거리로 삼지 않고 이 암울한 상황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견디고 이겨내며 개간하며 그렇게 내가 성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저것 때문에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소리 하게 마시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태어나게 했느냐,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했느냐, 이렇게 불평 섞인 말만 늘어놓는 인생이 되게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인해서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이겨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야베스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삶을 변명으로 삼지 않고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야베스가 또 말하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건요, 내가 주와 함께 이렇게 살아갈 테니 나쁜 일은 내 삶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환경을 변명하지 않고 내가 다 도전하며 주와 함께 견디며 살아갈 테니 하나님,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견디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넘어가고 극복해 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흔적을 남기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내가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환난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담대함과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니 그 인생 가운데 그 상황을 근심으로 여기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그렇게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돼요. 맨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 이런 식의 기도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야베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거절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이 말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또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며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 이런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으며 그저 주어진 상황을 바르게 견디며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것을 불평하지 않고 자족하며 감사로 살아내는 것,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연단받다 보면 여전히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가치를 알고 남들과는 다르게 늘 기쁘게, 남들과는 다르게 늘 복되게,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거지. 이런 모습이, 이런 애씀이 바로 지혜로 낙을 삼는 모습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기도에 힘을 냅시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교훈했던 것처럼 우리가 미련한 자로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를 낙으로 삼는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이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